양심적 병역 거부와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앞두고 한국교회언론회가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를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대체복무제 도입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중국에서 활동하던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갑작스레 추방당하는 일이 최근 몇 년간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중국 내 종교단체 활동 요건이 엄격해진 상황에서 선교계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교회와 사회의 시대적 이슈를 고민해온 신촌 포럼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찾아올 교회와 한국 사회의 변화를 진단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와 관련해 헌법재판소가 7년째 심리 중에 있습니다. 곧 판결이 나올 예정인 가운데 한국교회언론회가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해 시민들의 인식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언론회는 오늘 서울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순규 기자입니다. 우리 국민 10명 중 7명은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대체복무제 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교회 언론회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설문조사한 결과 대체복무제 도입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73.4%로 반대한다는 응답 21.2%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이해할 수 있냐는 질문에는 66.8%가 이해할 수 없다고 응답했습니다. 이해할 수 있다는 응답은 26.6%에 불과했습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이해하지는 못하겠지만 대체복무제 도입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다는 겁니다. 특히 대체복무제 도입에 여성들의 찬성 비율이 높았는데 언론의 측은 이를 두고 병역 의무가 없는 여성들의 동정심이 작용한 결과라고 해석했습니다. 어차피 병역 거부한 사람 감옥 가거나 전과자 만드는 것보다는 어디 대체복무라도 시켜서 그걸 그만한 응당한 어떤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취지에서 아마 뒤편은 상당히 너그럽게 그 출구를 열어줬다고 생각이 됩니다. 보수적 성향의 한국교회 언론에는 병역 거부에 양심이라는 단어를 붙이면 안 된다며 불편한 심기를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국가전복 체제를 가지고 들어가 있는 이석기 씨에 대해서도 양심수라고 하는데 이 양심은 그네들의 신념일 뿐이지 보편적 양심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양심적 병역 거부 이거 자체는 용어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언론회가 양심적 병역 거부와 관련해 여론조사를 실시한 이유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임박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양심적 병역 거부의 유죄를 판단하는 기준인 병역법 88조의 위헌 여부를 7년째 심리 중에 있습니다. 병역법 88조 1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6일에는 수원지방법원이 양심적 병역 거부자 4명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한편 기독교계 내에서도 신앙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에 뜻을 같이 해온 이들이 있습니다. 복음주의 운동가인 존 스토트 목사는 평화주의가 성경적으로 옳다고 판단해 목회자 후보에게 주어지는 일종의 대체복무를 선택했고, 강원도 태백에 예수원 공동체를 세운 성공의 대천덕 신부 역시 대체복무를 택했습니다. 이번 설문조사는 한국교회 언론회가 한국갤럽에 의뢰 전국의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17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표본 오차는 95%포인트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중국에서 활동하던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갑작스레 추방당하는 일이 최근 몇 년간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월부터 중국 내 종교단체 활동 요건이 더욱 엄격해지면서 선교계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최경배 기자입니다. 중국 정부가 지난 2월 종교에 대한 관리와 통제를 강화한 종교 사무 조례안을 시행하면서 우려했던 대로 중국 선교가 위축되고 있습니다. 예장 통합총회 소속 선교사 7가정과 예장 합동총회 세계선교회 소속 선교사 5가정이 최근 중국 정부로부터 추방 통보를 받고 귀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해 중국 영길에서 선교사 30여 명이 추방된 데 이어 우리나라 선교사들에 대한 중국 정부의 감시와 통제가 갈수록 엄격해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건물을 렌트를 해줘도 종교법으로 이제 걸리게 돼 있어요, 현지인들.
벌금을 내게 돼 있어요. 그럼 누가 한인교회를 한다, 예를 들어서 또 선교 사역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할 때 건물을 빌리려고 할 때 빌려 주려고 하지 않죠. 렌트해 주려고 하죠. 왜냐하면 종교법이 걸리기 때문에.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선교계에서는 이미 추방당한 선교사들 외에도 중국 정부가 추가로 주요 교단 소속 선교사 수십 명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우리나라 선교사에 대한 통제를 갈수록 강화하면서 중국 선교에 헌신하겠다는 선교사 자원자도 줄어든 것으로 파악됩니다. 지금 1, 2년 전부터 중국으로 가는 지원하는 선교사들이 지금 없습니다. 거의 줄어들어 거의 이번에도 없습니다. 한국교회가 열심으로 지금까지 중국 선교를 해왔지만 과연 바람직한 선교를 하나님 앞에서 했는지 점검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기도해야 될 시기가 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중국의 기독교는 정부가 인정하는 삼자교회와 지하교회인 가정교회로 분류되며 한국 교회가 중국에 파송한 선교사들은 대부분 가정교회를 통해 활동해왔습니다. 이는 중국 정부가 인정하는 삼자교회에 대해 한국 교회가 거부감을 갖고 있기 때문인데 한편에선 삼자교회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교류하는 움직임도 있었습니다. 중국 교회의 역사와 정치적 상황을 존중하면서 함께 복음 전도를 위해 지혜를 모으기 위해 대형교회 목회자들을 중심으로 한중 기독교 교류협회를 만들었지만 최근 몇 년간 활동이 뜸한 상태입니다. 급격한 한반도 정세 변화 속에서 포기할 수 없는 중국 선교를 위한 바람직한 선교 정책을 모색하기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CBS 뉴스 최경배입니다. AI 인공지능 사회,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변할까요? 교회와 사회의 시대적 이슈를 고민하는 신촌 포럼이 오늘 제38차 포럼을 열어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인공지능 사회와 한국 교회를 진단했습니다. 보도에 박성석 기자입니다. 알파고, 자율주행 자동차 등 현실화된 4차 산업혁명의 인공지능은 우리 사회를 얼마나 바꿔놓을까? 김용학 연세대 총장은 신촌 포럼 발제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수명을 연장하는 장수혁명과 네트워크의 심화, 인공지능의 발전 등 세계의 메가 트렌드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총장은 특히 인간의 수명을 연장하는 장수혁명은 여러 번 결혼하거나 형제 간 60년의 나이차가 발생하는 등의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총장은 오는 2045년에는 인간보다 더 똑똑한 스스로 진화하는 인공지능 시대가 열릴 수 있다는 게 학계의 논쟁거리라고 소개했습니다. 2045년이 되면은 인간 지능보다 더 뛰어난 인공지능이 나타난다. 근데 놀라운 거는 한순간에 역전이 되지 않습니까? 이 역전이 되면은 인공지능은 스스로 진화하는 속도가 무한대에 가까이 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공지능이 교회에 접목되면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 앞으로 교회는 인공지능으로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목회자를 대신해 설교하는 인공지능 로봇의 등장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신재식 호남신학대 교수는 초기 인공지능에서는 성경의 이야기를 현실처럼 체험하는 증강현실을 도입하거나 빅데이터를 활용한 설교가 점점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에 걸어서 갈릴리 호수에서 물 위를 걸고 파도가 칠 때, 비바람이 불 때 아마 인공지능이 정교하게 조작해서 의자까지 움직이면서 여러분이 마치 베드로와 제자들처럼 배 안에 있는 상태를 구현할지도 모를 겁니다. 신 교수는 이어 인공지능이 고도화된 초인간 인공지능이 현실화되면 목회자가 인공지능과 경쟁하게 될지도 모른다면서 조력자가 누가 될지도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다만 인공지능이 목회자 설교를 대체할 수 있더라도 성만천을 집례하거나 교인들과의 공감 능력은 목회자를 대체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신촌 성결교회 박노훈 목사는 인공지능 사회가 가져올 많은 변화들을 미리 예측하고 이에 대비하기 위해 이번 포럼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미 시작된 4차 산업혁명은 과학기술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 경제 전면에 걸쳐서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교회도 이를 잘 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없는 영성과 인성의 능력을 키워나가는 게 미래 목회자에게 매우 소중한 자산이 될 전망입니다. CBS 뉴스 박성석입니다. 한국기독교가정생활협회가 오늘 제63회 가정주간 기념예배를 드리고 2018 가정평화상을 시상했습니다. 가정생활협회는 올해 가정평화상 수상자로 희귀 난치성 질환인 엔젤만 증후군을 가진 자녀를 사랑으로 양육해온 이성재 목사 가정, 4명의 자녀와 함께 작은 농촌교회에서 목회해온 박건태 목사 가정을 선정해 시상했습니다. 이번엔 가정평화상을 받은 가정 중 장애가 있는 자녀를 사랑과 헌신으로 양육해온 이성재 목사 가정을 만나봤습니다. 유영혁 기자입니다. 조엘이 이성재 부부와 막내 아들 정민구는 조금 특별한 배드민턴을 칩니다. 하나, 둘, 셋. 자. 풍선을 가지고 하는 이 배드민턴은 정민군이 특수체육 시간에 배워온 운동입니다. 누구보다 맑은 미소를 지닌 정민군은 엔젤만 증후군 환자입니다. 엔젤만 증후군은 15번 염색체 문제로 발생하는 희귀 난치성 질환으로 심각한 발달 장애와 함께 발작, 경련 등이 나타납니다. 왜 우리 가족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나 그런 생각도 많이 했었던 것 같고 교회 가서 하나님께 기도드리면서 정말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우리한테 왜 이런 시련을 주시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렇게 기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장애 자녀를 키우는 부모의 삶은 사랑과 헌신 그 자체였습니다. 언어와 보행 기능이 한두 살 정도의 어린아이와 같기 때문에 부모는 신생아를 돌보듯 24시간 아이에게 집중하는 삶을 15년째 살고 있습니다. 자녀가 성장하는 만큼 부모의 어깨는 무거워졌지만 사랑으로 온전히 감당해 왔습니다. 그러나 가끔 접하게 되는 주변의 차별적 시선에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데리고 나가면 이제 주변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선이 쟤 뭔가 좀 이상하다. 쟤 장애다. 이런 그 왜 뭔가 꺼림칙한 표정, 시선? 그런 거를 볼 때 처음에는 정말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하지만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부모는 신앙적으로 한층 더 성숙할 수 있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계속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안 낫게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주변에 보니까 장애인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그들도 안 낫게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이 장애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또 우리 삶을 통해서 기적을 체험하게 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그 삶 자체를 인정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다. 현재 부모의 가장 큰 고민은 정민군이 성인이 됐을 때의 삶입니다. 지금은 정민군이 특수학교에서 반나절 이상을 보내지만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는 마땅히 갈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장애인들 돌봄을 위한 교회의 여러 봉사활동이나 돌봄 활동 같은 것들이 많아지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장애인들 돌보는 평일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하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가정에 찾아온 어려움마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고백하는 부부의 삶 속에서 끝을 알 수 없는 부모의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CBS 뉴스 유영혁입니다. 사단법인 세계성령운동중앙협의회가 오늘 서울 장충동 엠버서더 호텔에서 홀리 스피리츠맨 메달리온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세계성령운동중앙협의회는 15회 수상자로 목회자 부문의 설동욱 목사를, 선교사 부문에는 김용철 선교사를, 교육자 부문에는 이강평 서울기독대학 총장을 각각 선정하고 상패와 상금 200만 원을 수여했습니다. 설동욱 목사는 사모 세미나 등을 통한 가족 사역에 기여한 공로를, 김용철 선교사는 브라질 현지 선교를 통해 남미 선교의 구심점 역할을 했다는 점 등을 인정받아 상을 받게 됐습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햇빛발전소 협동조합은 오늘 서울에너지공사와 해드림 햇빛발전소 협동조합과 협약식을 갖고 친환경적 에너지 생산을 위한 노력을 함께 펼쳐나가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창립 총회를 가진 감리회 햇빛발전소 협동조합은 각 교회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는 사업과 더불어 감리교 교인 가정에 미니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는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감리회 햇빛조합은 올해 안산화정교회와 평창제일교회 등 교회와 기관 30곳에 햇빛발전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지역 소식입니다.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송전교회가 지역 어르신 300여 명을 초청해 경로 효 잔치를 열었습니다. 16년 전부터 노인대학을 운영하며 지역 어르신들을 섬겨온 송전교회는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점심 식사를 대접하고 트로트 가수의 공연 무대를 마련했습니다. 송전교회 권준호 목사는 가정의 달을 맞아 교회가 지역사회를 위해 경로 효잔치를 준비했다고 밝혔습니다. 포항지역 교회가 한국가족보건협회 대표이사 김지연 약사를 강사로 초청해 반동성애 평신도 연합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동성애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강의를 한 김지연 약사는 동성애 문제를 영적 전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교회진흥원이 성결교회 성장 부흥을 위한 제30회 지역 코칭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모범적 성장 사례로 손꼽히는 원주 태장교회 김동호 목사와 천안성결교회 윤학희 목사를 강사로 초청해 목회 노하우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주 CBS가 1000여 명의 성도들을 초청한 가운데 이단 사이비 아웃 연합 예배를 드리고 이단 사이비로부터 교회를 지키기 위해 힘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CBS 변상욱 대기자가 강사로 나서 빼앗으려는 자와 지키는 자라는 주제로 이단 사이비 단체들의 행태와 유형 그리고 대처 방법 등을 강의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0도에서 20도, 낮 최고 기온은 21도에서 28도로 예상됩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